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참 좋은 날 하나님이 오늘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스가랴서 13장을 같이 봤습니다. 이제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스가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서 마지막 13장, 14장의 말씀이 참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 내용이 참 어렵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말씀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또 이제 어려운 말씀이 나와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하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같이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가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이제 보고 있죠.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스가랴서 9장에서는 이제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 또 10장과 11장에서는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다. 또 어제 본 12장의 말씀 속에서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사도행전 1장의 예언들을 또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사탄의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들,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스가랴서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7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7절 말씀이 의미가 있죠.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너희들이 목자를 쳐서 양을 흩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다시 보듬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스가랴가 이 예언을 하면서 목자를 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의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말씀의 이 인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이제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오늘 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이 스가랴서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리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예언을 하고 있으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1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13장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엄청난 이제 일을 선언을 하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혈이라고 얘기하죠.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다.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그 더러운 죄악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나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혈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 씻게 하고, 죄를 씻게 할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길을 차단하고 그 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여서 악이 무엇인지 그 악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악한 영들을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모든 죄의 뿌리들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내고 단절하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악의 뿌리를, 우상의 뿌리를 어떻게 끊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고 있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에 보면은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를 죽여야 된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짓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은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20절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 놀라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멋대로 짓거리냐 떠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느냐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가족이 그런 못된 짓을 할 때 가족들이 그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못된 가르침, 거짓된 복음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 단절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하는 거짓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여야 된다. 그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만큼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낳은 부모가 그이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명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긴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네, 우리가 구약에 이런 말씀까지 있는 거 잘 몰랐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손을 대라, 죽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짓거리는 자, 거짓 우상을 숨기자고 백성들을 꿰어서 그쪽 우상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 가운데 있다면은 내 가족들이 먼저 해결을 해라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게 이런 그 율법을 정해 주셨는가? 그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하면서 가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죽음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또 우상 숭배의 길로 가자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그쪽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선지자들이 이제 보혈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네, 옛날 선지자들은 털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죠. 그게 보통 선지자들의 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와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약대 털옷을 일부러 입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우상신을 섬기는 거짓 그 신전의 그 선지자들은 제사를 드릴 때 자해합니다.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베고 해서 자해를 해서 그 우상신의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그 몸에는 그 자해 흔적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그들이 그걸 숨기는 거죠.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고 이게 친구 집에서 놀다가 상처받은 겁니다 라고 이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서 있을 자리가 없게 된다. 그것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선과 악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이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거짓된 진리는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분의 2는 죽음의 길로, 3분의 1은 이 진리를 알아서 생명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보혈로 힘입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죠. 왜냐하면 우상을 따르는 거짓된 진리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잘못된 진리를 쫓아서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진리임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 주변에 이제 그 참호를 파놓습니다. 이제 그 적들로부터 이제 군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참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밤에 총을 들고 근무도 쓰고 그러는데 그 흙으로 이제 참호를 파놓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은 그 참호 속에 물이 조금 고입니다. 진흙 속에 물이 고이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개구리들이 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장마가 끝나고 해가 뜨면은 그 참호의 물은 금방 마릅니다. 그럼 개구리를 잡아서 빨리 그 시냇가로 보내줘야, 물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 개구리가 살죠. 그래서 그 참호에 들어가서 개구리를 이제 잡습니다. 철모를 가지고 이제 개구리를 잡는데, 이놈의 개구리들이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 많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잡히면 개구리는 사는 거고, 거기에서 잡히지 못하면 개구리는 곧 죽습니다. 물이 마르면 자식이 몸도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잡히지 않고 그러면 아유 잡히지 않아서 살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산 것이 아니죠. 곧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보혈로 우리가 잡혀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진리를 쫓아가지 않게 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하는 것.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보혈을 또 의지하면서 하루를 힘차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하루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유혹되지 않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